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2년이라고 하는 새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년주일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새해에 우리 교회 주제와 표어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입니다. 시작.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우리 심야기도 희망의 예배 때 그때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 지체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임입니다. 우리들 성도 자체가 교회라고 하면 금년 한 해의 우리의 목적은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거룩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주님이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격과 사역이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변화가 이제 세상으로 흘러가서 세상에 이로움을 주고 세상에 유익을 주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 사명까지를 감당하기를 기대하면서 이런 표를 정해 본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여러분이 다 알고 또 기도한 대로 극한의 위기 그 복판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역병의 위기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한 정말 전례에 없었던 그런 심각한 자연재난이 이 지구촌을 덮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가 우리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고 또 한국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어려운 복판에 서 있고 또한 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저출산으로 그런 인구 위기도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교회 다음 세대가 이제 점점 줄어들어가서 그런 소멸의 위기를 실감하고 있고 교회들이 지금 하루에도 수십 개씩 문을 닫는 교회 회체 위기가 우리의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의 부재의 문제도 심각한 우리 민족의 또 교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선을 이제 한 2달 앞뒀는데 어느 해보다도 아직도 사람들이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민족을 향후 몇 년 동안을 맡길 만한 그런 지도자를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한때는 우리가 그런 멘토로 삼고 따라갈 만한 교회 지도자들이 참 많았는데 그렇게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극한의 위기들은 그 내면에는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사인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 여러분 당한 위기라든지 민족이 당하는 어려움이라든지 제가 성경을 쭉 통독을 하면서 성경 속에 일어났던 수많은 그런 위기들은 그 속에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따라합니다. 야훼께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인입니다. 본질로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고 온전한 그런 감격들을 회복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대를 선도하는 리더십을 다시 찾아내라고 하는 주님의 간절한 요구입니다. 어느 식구에 보니까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꽃 내려갈 때 보았네라는 식기가 있습니다. 올라가느라고 급급해서 보지 못했던 꽃들이 오히려
내리막길에서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가에 너무나 귀한 보배들을 숨겨 놓았는데 올라가느라고 우리가 못 봤는데, 내려가는 우리의 내리막길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바라고 주님의 가치들을, 보배들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또 대한민국은 그런 큰 위기를 맞을 때마다 그걸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복판에 일제도 그렇고 우리 민족 전쟁도 그렇고 또 경제위기 IMF도 그랬고 오히려 담대하게 뛰어들어서 여러분 그 모든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전환하는 그런 능력을 발휘한 민족입니다. 그런 능력을 발휘한 한국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안티 기독교 사고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반기독교 그 사이트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고, 조회수가 늘어가고 있고, 좋아요를 누르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고, 여러분 그런 상황을 볼 때 한편으로 저는 알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면서 동시에 교회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도 또 밀려오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이 들게 되는데,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지탄하고 그렇게 우리를 매도해도 여러분, 그것을 오히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주제대로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호소하고 있는 호소의 소리로 들어야 합니다. 교회만이라도, 성도만이라도 정직해지고 진실해지고 너희만이라도 새로워져서 이제 새롭게 돼야 될 이 세상을 이롭게 만들어라,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음성으로, 그런 손짓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기도 하겠지만, 진리의 길을 걸어가서 오히려 박해를 받기도 하겠지만, 냉정히 들여다보면은 우리의 책임이 정말 큽니다. 아직도 이 교회 안에는 벗어버려야 될 악습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거룩한 공교회의 공신력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회복하는, 복음으로 교회가 그렇게 새롭게 되고, 그리고 그 영향력으로 그 은혜가 흘러가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진정한 부흥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또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꿈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다시 한번 그 길들을 찾아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금년의 주제의 말씀 세 가지를 순서대로 찾아가 봅니다. 오늘 본문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신명기 16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아멘. 첫 번째 말씀은 오늘 본문으로 삼은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맥추절 규례입니다.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6월절 다음에 50일 만에 있는 날입니다. 50일이 77이 49, 77, 49 다음에 하루기 때문에 77절 그럽니다. 그때는 처음 열매를 거두는 추수기간입니다. 그리고 그 첫 열매가 보리이기 때문에, 밀이었기 때문에 맥추절이라 부르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명절, 그런 축제의 날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담아 전하는 말씀은 뭔가 하면은, 그런 은혜의 공동체 성도들이 공동체 안의 공공성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차별 없는 진정한 공평한 사랑이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소개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사람들 당시에 사람들한테 멸시받던 사회 약자들입니다. 자녀들이 그러하고 노비가 그러하고 그 다음에 객과 고아와 가부가 그러한데, 그런데 이 77절 축제 기간만큼은 하나님께 성회로 모이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는 차별 없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귀한 교회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 소중한 하나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공정성이 회복되어서 교회만큼이라도 차별 없이 귀한 지체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무게는 차이가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냉정하게 대답해 보면은 우리는 사람들을 차별해 왔습니다. 제게 물어도 저 역시 죄송하지만 그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차별 없이 그 사회 약자들을 사랑하셨는데 오히려 그들을 더 편애를 가지고 사랑하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더 충성하는 사람, 더 열정을 다하는 사람, 더 여러분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 자기한테 유익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편애하고 그렇지 않은 심령들을 멸시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까지 여러분 그렇게 변질된다면은 그 약한 심령들, 그 가난한 심령들이 어디에 가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제 우리 교회가 그런 공정성을 말씀을 중심으로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이 어떤 대상이든 간에 영혼의 무게가 통일하니까 똑같이 사랑해주고, 내가 가르치는 제자들이 어떤 여러분 심령들이든 간에 동일하게 그 영혼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고,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고, 벗은 자들에게 입을 것을 주고, 줄인 자에게 먹을 걸 주고, 갇힌 자를 돌아볼 때 그게 바로 주님에게 하는 귀한 믿음의 선행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공정성을 회복하자고,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첫 번째 주제의 말씀을 전해드렸고, 두 번째 주제는 복음서의 주제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찾아가 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공사기를 시작하실 때에 처음으로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의 소리로 주의 길을 예비할 때 처음으로 전했던 선포한 메시지가 동일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첫 복음을 전할 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따라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교회 공정성을 회복하는 그런 사명도 중요하지만 이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직하게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조명해보고 회개하는 일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회개는 후회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방향을 정말 바꾸는 일입니다. 내가 이런 악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후회할 수가 있어요. 더 담배를 피우면 안 되겠지, 더 술을 마시면 안 되겠지, 이 도박을 하다가는 망하겠지. 아무리 여러분 후회해도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가 아닌 겁니다. 노란불이 있으면은 그 중간에 서서 후회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원하는 그런 길들이 아니면은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돌아가는 겁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이런 진정한 실제적인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전에 차별했다면 돌이키는 겁니다. 그 전에 이렇게 악습을 가지고 살았다면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믿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두 가지를 승부수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공적으로 전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이 새로워지려면 회개해야 되고, 또한 여러분의 믿음이 더 강화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합니까?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줄로 믿고 손을 대었던 혈증 그 연약한 여인을 향해서 주님이 대중적으로 공적으로 선포하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백부장의 믿음을 공적으로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집에 신방 오실 것도 없습니다. 이곳에서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그 믿음까지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고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확신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떻습니까?
주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줄로 믿습니까? 주님 한 번 내게 말씀 주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까? 이 믿음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교회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성도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상황과 상관없어요. 이런 환경과 상관없어요. 그냥 믿음은 여러분 확신이 돼야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그냥 코로나도 한순간에도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창조주인데 그분은 만유의 주가 되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올마이티인데 엘샤다인데 그분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승부해 보라. 그게 주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제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찾아가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만든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거기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거기 한 단어를 다시 한번 주목하자라고 하는 이야기. 그게 뭔가 하면은 백성들이 칭송하는 그 칭송을 찾아오자라고 하는 이야기. 예전에 그래도 여러분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신뢰해 주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정말 신용장이 되었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교회의 선행을 칭찬했었는데 왜 이렇게 교회를 매도하는 이런 사고가 만연하게 되었는가를 생각해보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칭송받은 것처럼 찾아오자라고 하는 이야기. 초대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이방인들 사람들로부터 물론 그 의미는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가 있어요. 너희들 예수쟁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다.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송을 얻었습니다. 그거를 찾아오자라고 하는 이야기. 교회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또 진정한 참회와 오직 믿음으로 승부하고 그래서 이런 영성들을 찾아오는 이런 교회가 새로워지는 그 열쇠는 한 가지다. 그게 복음이다라는 얘기. 그래서 주제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입니다. 시작.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여러분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정말 교회가 여러분 지체 한 사람 성도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자체가 이 땅에 복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면은 굿뉴스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여러분 좋은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환영을 다시 받아야 돼요. 세상의 칭송을 다시 받아야 되는 그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늘 여러분 강조해 왔습니다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입니다. 나를 구속하시려고 하늘의 모든 그 권자를 하나님의 동등하신 그 모든 여러분 그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비우시고 낮아지시고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공사에 가실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킵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려고 죽은 자 가운데서 유일하게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려고 성천하셨습니다. 그 나라로 우리를 이끌려고 다시 이 땅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복음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질그릇 같지만 그런데 가치 있는 게 질그릇에 하나님이 보배를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내 재료는 질그릇이지만 나는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보배 그릇입니다.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습니다.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은 연약하지만 여러분 우리 가정은 거룩하고 복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한국 교회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질그릇처럼 지금 깨어질 위기에 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교회 안에 복음이 계십니다. 그래서 귀한 거예요. 보배 그릇입니다. 이어불문함. 교회는 세상에 다시 희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릇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중한 복음을 우리가 안고 있는데, 근데 그게 가리고 있으니까, 그 빛이 가리고 있으니까, 그 빛이 세상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매도하는 거 아니겠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왜 하필 질그릇에 담았습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이 연약한 그릇에 지었습니까? 라고 그렇게 불평하기보다는 깨어지기 쉬우니까 질그릇에 담았습니다. 깨어져야 복음이 드러나니까. 여러분, 그 옥합이 깨어져야 향기가 드러나니까 우리의 깨어짐이 없이는, 우리의 부서짐이 없이는, 헌신이 없이는 그 은혜의 빛이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빛이라고 말씀할 때, 소금이라고 말씀할 때, 향기라고 말씀할 때, 여러분 거기 전제 조건이 전부 다 한 가지입니다. 타야 빛이 나는 것이고, 소금이 녹아야 맛을 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부수고 깨뜨려야, 그렇게 옥합이 깨어져야 향기가 흘러갈 수 있는 겁니다. 야간 주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때론 여러분이 희생을 하더라도 우리로 통해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이 흘러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향력으로 그러면 세상이 유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새롭게 되고 세상은 이롭게 되도록 하자. 교회는, 우리는, 성도는 새롭게 되고 우리로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도록 하자. 우리로 통해서 세상이 구원을 얻도록 하자. 이게 주제입니다. 금년의 총회와 교회의 주제가 바로 이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오늘 하루 듣는 주제 설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붙들고 우리의 표대로 삼고 목적으로 삼고 한 해 달려갈 때에 이 근본적인 본질적인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삶에서도 풍성하게 열매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성공신앙, 번영신앙에, 기복신앙에 속지 말고, 여러분 정말 그게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십자가가 그냥 진리입니다. 부활의 복음이 그냥 진리입니다. 그 진리로 승부하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꿈꾸고 있지만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만 가지고는 불가능해서 이 모든 우리의 목표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 초대교회가 그 칭송을 왜 얻었습니까?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꿈꾸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무장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의 영광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아멘. 여러분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그 성령의 불이 바람 같은 성령이 먼저는 교회된 우리의 심령에 풍성하게 임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런 우리의 꿈을, 이런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발바닥만 적셔서는 안 됩니다. 무릎까지만 채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허리까지도 차고 온 몸도 성령에 잠기는 충만한 은혜가 온 교회 위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의 도가니가 되면, 성령의 영광로가 되면은 여러분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들을, 온 가족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 나라 민족도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로에서 우리 성구 영신 예배 때에 광야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광야의 의미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단이란 목적과 의미가 있고 그런 교훈이 담겨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아직도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들, 그 드로스들이 완전히 성령의 불로 그 영광로로 온전히 소멸되기를 바랍니다. 더 단련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속에 남아있는 그런 모든 옛사람의 그런 모든 영적 선뿌리들이 온전히 소멸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한 성품이 변화받고 버리지 못한 습관들이 여러분 온전히 변화받는 그런 은혜의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쓴뿌리들 그것들을 안고는 이런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까 내게 있는 불순물들이 다 없어졌고, 그래서 나는 순금 같은 신앙이 되었습니다. 주님 보실 때에 주님이 가정에 여기는 불순물 그것들은 흔적도 없게 되는 여러분 심령이 되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고 또 이 땅 대한민국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데 복음은 유일한 요한겔리온 굿뉴스는 예수님.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왕으로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이 찬양은 예수님이 금년에도 우리의 왕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힘입니다. 이 찬양을 좀 반복해 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